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 그건 뭐냐면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스스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는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을 구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축복을 구하는 것조차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는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축복하라.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많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축복보다는 뭔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이 속성은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있으라 되어져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했더니 어떻게 해요? 되어진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었더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축복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되어진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것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축복이 뭔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된 날로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축복하신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7째 날을 축복의 날로 다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했는데 이 땅이 우리가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주 따로 구별해서 7째 날을 구별해서 복된 날로 하나님이 지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7째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7째 날이 아니면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7째 날을 따로 복된 날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 누릴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의 그 은혜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오해요? 사실 오늘날 세상의 환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오해할 만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과연 그 모습이 은혜를 받은 삶인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는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뭐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 광야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따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1년 넘게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따라 나갔는데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복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계세요. 뭔가 조금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바랬던 기대했던 은총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 너희를 평강 주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내리실 그 평강의 은혜 또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아직 하나님이 은혜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오해가 좀 생겨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보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이제 나의 삶 속에는 당연히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고난과 희생과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사치를 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그 외에 내 삶에 뭔가 이 어떠한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이건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환경까지 우리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축복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환경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필요해.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들이 있어요. 필요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점잖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유함으로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이 범사의 모든 환경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총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복,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축복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들을 향하여 있기에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물질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환경을 이루고 지위를 이루고 했을 때 저 사람 복을 받았다 우리는 쉽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복은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이 마음이 힘들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얻게 되었는데 그에 더불어서 근심하는 일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평강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잠언에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하게 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근심과 겸하여 받는 부, 지위, 권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면 근심과 겸하여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강.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아갈 곳을 모르고 또 갖추어지는 게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언제 이 여정이 끝날지 모를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뭔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그러한 광야에서조차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래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든 무엇이 없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한 집착이나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평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형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평강은 형통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시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핍박이 있을 겁니다. 환경이 평탄하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은 더 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끼치신대요.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평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주어질 수 없는 평안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되어져도 좋아도 뜻을 이루어도 우리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그 평온함, 평강을요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끼쳐져야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했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상에 부귀도 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영광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천하만국 그 모든 그 지위라든지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도 줄 수 있고 지위도 줄 수 있고 환경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있게 하옵소서. 평강.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평강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삶이 다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평강을 구하여 얻지 아니하면 이 믿음 생활이 다툼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내 내적인 갈등, 또한 영적인 갈등, 그러한 믿음 생활 모습 속에서 이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고요한 중에 평온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늘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환경을 수시로 뒤흔드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의 축복,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필요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금방 우리에게 이 밀려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불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그 환경을 보면 근심이에요. 도대체 이 끝은 무엇일까? 소망은 무엇일까? 가나안 땅은 언제 나올 것인가? 이 황량한 광야를, 그들을 둘러싼 광야를 보면 근심해요. 그런데 그 광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물밑은 무엇이 와요? 평강.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로 인해서요 광야에 거하면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때로는 광야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방을 둘러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또 그 평강의 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